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또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또 삼청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그 감사와 기도의 그 중심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됩니다. 아침에 또 이제 차를 타고 바로 이제 이제 찬양을 틀었습니다. 오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CD가 있는데 그 찬양 틀기 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거를 딱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탁 틀었는데 또 그 찬송이 또 나왔어요. 찬송이. 이게 참 필연인지 우연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할 수 없는 우연 가운데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린다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으로 돌린다면 연이 높이 올라갔지만은 실 끊어진 연으로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필연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느끼면서 또 확신하면서 아침에 참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죠. 먼저는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한다고. 왜 많은 사람이 실족하느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법이 성한 거죠. 불법이 더 판을 쳐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저 그럴 수 있다. 이 내로남불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진다.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크게 하게 되는 거죠. 실망을.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기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탄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성경은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이 되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간 중심이 될수록 더 속습니다. 인간 중심이 될수록 더 인간성이 말살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보다는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이혼율이 더 급증합니다. 이혼율이. 잘 살수록 더 이혼율이 높아요. 잘 살수록.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질수록 인간들은 더 교만해지고 더 인간다움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인간이 문제가 많다. 모든 인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동티모르 같은 후진국이나 아니면 미국, 뭐 영국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다 인간은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창세기 이 3장의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인간은 자기중심이 되면서 이 본질적으로 이 죄인입니다. 죄인. 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스스로 돌아봐라. 스스로 살펴봐라.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의 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겠죠. 기쁘게 가겠죠. 근데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벗었다. 벗었다고 그랬어요. 입고 있는데 벗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겉으로는 훌륭한 복장을 입고 뭐 샤넬 뭐 이런 최고의 패션 브랜드를 입어도 본질적인 그 어떤 그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두려움,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수치감, 이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제 종교를 가지고도, 종교를 가지지 않고도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이 이제 문제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한 장 들라고 그러면은 저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오늘 제한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을 또 다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계획,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버지와 한 아들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2절의 말씀에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답니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죠. 자녀가 충분히 성장해서 독립할 만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온유해. 그래서 아들이 달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됐음을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살림을 주는데 이제 각각 나눠주는 거죠. 큰아들까지 각각 나눠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다.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좁아져.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쉽게 나누고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신 분이냐? 온유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다. 손을 펴서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됐는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을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박. 자유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내 자유가 속박이 된다. 내 자유가 구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거짓 자유예요. 거짓 자유. 그럼 방종이죠. 무책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뭐냐? 그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게 된다. 그 재산을, 아버지께서 재산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재산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재산을 나눠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인간들에게 들어있는 이제 그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본질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마음껏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인생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허무한 인생이다. 가진 것을 낭비하는 헛된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 버린 것이죠. 생수의 그 근본을 버렸으니까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것이 좀 만족을 줄까 열심히 해봅니다. 저것이 좀 만족을 줄까 열심히 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우물가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이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줄까? 저 남편이 나에게만 5명이나 남편을 두었지만은 여전히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전히 인생은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이거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어볼까? 자녀들에게서 만족을 얻어볼까? 사업에서 만족을 얻어볼까? 학문적인 면에서 만족을 얻어볼까? 다 허무한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15장 14절에 이제 다 없앴어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이 재물은요, 이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재물은요, 사실은. 다 없앴어요.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도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이제 살아야 될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전, 코로나 후에 인간의 삶이 아주 달라졌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여행하고,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온 세계가 하나라고 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 새롭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 그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했어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람들이 의논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인간 중심주의,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될 때 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셨어요. 보셨더니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인데 이같이 시탁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게 무슨 일을 못 막죠? 하나님을 더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바벨입니다. 이 바벨은 혼잡입니다. 우리 이제 언어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보면 놀라워요. 언어는 한 곳에서 나와서 흩어졌다. 진화론이 맞다면요, 언어가 쉬운 곳에서 복잡하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인간들에게 완전한 언어 체계를 주셨습니다. 고대 언어가 더 복잡해요. 고대 언어가. 갈수록 인간들이 쉽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듣는 청각세포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한국 사람은 강아지를 멍멍멍 이렇게 온대요. 영어로는 빡빡빡 이렇게 온다.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걔가 어떻게 오느냐? 아이고, 걔가 000 운대요. 000.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니까 발음 체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각 나라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영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말하기 제일 쉽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기 제일 쉽다. 중국 사람은 중국화, 很简单. 중국말이 제일 쉽다.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말이 제일 쉽다. 인도네시아 말 쉽다는 감빵이에요. 감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진화론이 이것을
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요.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의 본질이 해결이 됩니다.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것이 두렵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사이버 인간들을 만드는 사이버 인간, 하나님의 사상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사이버 인간들이요. 사이버. 인공지능 진짜 위험해요. 사단의 특성은 뭡니까? 자기중심, 사단. 하나님 없는 사상이죠. 그 종교를 가지고도, 종교 없이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질 문명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15장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붙여 살아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나라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대합니까, 이제는? 아주 악하게 대하는 거죠. 험하게 대하죠.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돼지. 그 돼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몰락됐냐?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어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사실은요.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돌이킵니다. 우리 코로나와 같은 환란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죠. 성경을 펴야 돼요. 이 전도자의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종들도 풍성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들에게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풍족하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요, 이제 굶주려 죽는 거예요. 이제. 아들에게 각자 나눠주고도 풍족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눔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는 담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 이걸 깨닫는 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참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재물은 모으기도 힘들지만 순식간에 붙들기가 더 힘들어요. 더 인색해져요. 부자가 될수록. 더 표독스러워져요. 더 교만해지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회개합니다. 내가 이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봐주세요. 이게 인간 중심의 회개입니다. 인간 중심의 회개. 아이고 종들도 풍성하니까 품꾼이라도 받아주면 좋겠는데 받아줄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주변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종들도 풍족하다.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지 또 몰라요. 또 아버지가 어떤 성품 가진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 아들의 뉘우침의 범위, 그 한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은 얼마나 더 아버지가 참 좋은지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가 알기 시작하면 구원이고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20절에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먼저 봤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보고는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겼다.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내 아들이 거지가 됐잖아요. 이 총명한 내 아들이 형편없이 됐어요. 그 아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마치 자기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에게 뭐 더럽다, 뭐 만나기를 준비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즉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뻐요. 아직 안 되겠다. 더 준비해라. 좀 시간이 필요해.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랄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더 있어야 되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종이 하나로 받아주세요. 품꾼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걸 준비했어요.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입을 맞춰버렸잖아요. 입을 맞추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다 말하기도 전에 그냥 입을 맞춰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가 막 그냥 아들아 하고 안아주니까 아이고 날 종으로는 보진 않겠네. 우리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변을 보내서 막 물게 했어요. 그럴 때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제발 이 뱀들만 없애주세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을 아는 한계. 하나님 방법은요, 물린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우리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우리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않겠나.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한참 못 미칩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렀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막 매를 때리고 막 혼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내입혀라.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껴요. 가락지. 권위의 상징 가락지. 권위. 아들의 권위가 있어요. 아들의 권위.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이 아니에요. 종들은요, 죄인들은 신발 못 신어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좋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자들이요, 두 부류입니다. 15장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수군 하니까 큰아들이 누구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작은아들은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또 더 크게 말씀하자면은 큰아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유대인들입니다. 작은아들은 누구죠? 이방인들. 종교 없이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누가 깨닫습니까? 이 바로 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더 깨달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종교를 가진 죄인, 종교가 없는 더 나쁜 죄인. 근데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모두가 다 나쁜 아들들이에요. 큰 아들도 나쁜 아들, 작은 아들도 나쁜 아들. 근데 문제는 큰 아들이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일보다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신앙생활은 즐기는 겁니다. 일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일도. 이제 맏아들이 등장하죠.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아들 찾으러 동생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동생 나가니까 더 신나요. 다 아버지 거 내 거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어이구 풍악과 춤춘 소리가 막 집에서 들리니까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좋아. 동생보다 재산이 더 좋아. 그래서 이 종이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종도 알아요. 저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당신의 동생입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요. 아유,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권해요. 빨리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아버지께 말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개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 허랑방탕해도 뭐 창녀들과 함께 했는지 뭐 잘 모르는데 동생을 더 나쁜 동생으로 몰아버려요.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 자기 중심. 아버지가 말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진짜 아버지의 좋은 것을 못 누리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찾지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종교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고,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종교가. 속아가지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렇다고 듣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데 이제 참된 맏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된 맏아들 예수님. 그 맏아들이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안 찾아 나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참된 맏아들이 왔어요. 참아들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열악된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즐기는가? 또 어떻게 더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가? 예수님처럼. 또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는가?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입니다. 성품, 인격입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물질 인생에서, 물질 만능주의에서 더 교만해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함께 뜯어 먹어야 돼요. 즐겁게 교제해야죠. 신발을 신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보험으로 신발을 신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짧은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충성된 아들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3장 11절에 현대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 차별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우리 응답.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보험 말씀 큰 잔치입니다. 하늘의 잔치에 초대되는가? 아니면 지옥의 형벌로 던져지는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제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삽니다. 정말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미성숙한 아들에게 나눠주었던 육신의 아버지처럼 더 놀랍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으신 분이 나와 함께 있자고 부르셨는데도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이 불쌍한 인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한 우리 강렬이도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강렬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아들을 다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어떠한 이러한 생각보다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고 이분이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복을 오늘 당장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만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폄훼하고 정말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파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우신 주님을 아버지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으신 분들 모두가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